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반주자의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저희들인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저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옵나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일랑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받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성령의 도움받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우리 아버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해 놀라워 나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을 찬송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사랑에 감사하여 도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온 세상이 흉흉한 때에 저희를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를 축복하셔서 평안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 아버지의 보살핌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 살았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이 흉한 질병이 우리 가운데서 멀리 떠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서 저희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영적인 교통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비록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만나는 날에 우리가 기쁘고 반갑고 좋은 얼굴로 다시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시고 저들이 속히 임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써주시옵소서. 자비에 거룩하시고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등대교회가 세운 교회들과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안위를 지켜주시며 저들의 사역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연약한 종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세우실 터인데 성령께서 친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사용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종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저들의 삶에 적용하여 풍성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가정 남편들아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때란 역사적인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이야기하면 대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종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주의 질서가 깨지고 하늘에서 불들이 쏟아지고 온 세상이 불타 없어지고 남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멸망의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종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드라마틱한 종말을 이용하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단들이 음모론을 만들어내서 자기들처럼 해야 이 말세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두고서도 이상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세대주의로만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에 해악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어둡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루미나트 프리메이슨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온 세계에 퍼뜨리고 백신을 제공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계획한 일이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그들의 노예가 된다. 그 백신에 우리의 DNA를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이 들어있으니 절대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음모론에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음모론자들의 주장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1995년 2년 예수님 재림한다고 온 교회를 혼탁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이렇게 역사적인 종말만을 이야기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는 거짓말 잘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 해도 안 오고 종말이 온다 해도
또 안 오고 그러다 보면 진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올 때 양치 소년이 또 거짓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비웃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방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런 음모론자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백신 접종을 이 유튜브 방송에 속아서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혹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백신 접종을 받을 시기가 됐다고 연락이 오거든 반드시 꼭 맞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1차 접종을 하고 난 뒤에 20일 지나서 다시 2차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부지런히 맞으셔서 코로나 빨리 끝을 내고 우리가 다시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교제를 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간증하는 날이 빨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종말의 때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전 우주적인 그 종말, 역사적인 종말만을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종말의 이야기가 신비하고 놀랍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짜릿할 수 있지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세 아래 두셨다고 했으니까 너무 호기심 갖지 말고 중요한 것은 언제 그때가 오든지 당당하게 맞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도 종말이지만 더 가깝고 더 현실적인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애가 끝나는 날이 나에게는 종말인 것입니다. 죽어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번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하늘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위해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세상에 무슨 난리 변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육신의 삶을 끝낸 사람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게 다시 사는 기회가 없을 것이니 사는 동안 지혜롭게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삶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는 육신의 삶의 기간 동안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의 삶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표현되고 나타나고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 혼자 살면서 성령 충만하다, 수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니까 탓할 것은 없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표현되고 증명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 모습을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하고서 맨 먼저 적용해야 될 대상이 부부관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질서 잡힌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소원을 거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부관계는 성령 충만한 삶을 구현해 볼 수 있는 완벽한 대상이요, 완벽한 무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가정, 아내와 남편들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연유로든 홀로 되신 성도님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가정, 아내와 남편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원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 사도에게 존경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부부관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다면 말 그대로 홀로 되신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아울러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로서 진짜 내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장할 수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인에게 맞게 들으시고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행복한 가정, 아내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아 라는 그런 제목으로는 한 5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남편이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고, 한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지도자와 리더로서 그 역할이 정말 많고 중요하다는 의미이기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내들은 복종을 통해서 그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고서 많은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그 요구가 단순한 노래 가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두고 얼마나 많은 설명들이 있는지,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실제로 요구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결코 가볍고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5절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를 깊게 설명하고, 남편들에게 그런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해야 되는 역할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과 그의 뜻을 따라 복종하며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도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도 많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실 일들이 엄청나게 많으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아버지 하나님 앞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 앞에 나타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일이 많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을까요?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많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해보면 남편이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다고요? 목사님, 우리 집 남편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말을 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남편이 주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고, 남편으로서 사랑해야 될 여러 가지 직무들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영상으로 제작이 돼서 언제든지 여러분 공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남편과 함께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잡다한 소리에 신경이 분산되지 않게 주변 정리를 좀 하시고, 머리가 좋으신 아내들께서 남편을 잘 설득하셔서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좀 잘 하시고 함께 말씀을 두고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 되신 여러분들이 아내들이여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먼저 잘 들으시고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라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흠도 많고 점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배신할 제자도 부인할 제자도 기꺼이 그 발을 씻겨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심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 보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이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을 위해 너의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생명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는데 네 목숨을 내걸고 그 어떤 것이든 기꺼이 다 내놓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희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주고 사랑하여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무슨 사랑이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유행가 중에 그런 사랑을 노래한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혜은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열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같이 있지 않으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이 멀고 마는 화라산 터져버리는 그런 사랑.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없어서 어둠 속에서 외롭게 울고 있다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고 자신의 위치와 신분도 내려놓고 마침내는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들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는 것이지 그런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까지 개도 안 물어갈 자존심 하나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도대체 사랑한다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비우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그 사랑의 열정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6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말입니다. 물로 씻었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세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나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나의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회개의 표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회개란 내가 지난날 모든 죄를 자복하고 삶의 길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로 씻어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덮고 용서하시겠다는 표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26절 말씀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26절의 말씀을 만약 우리 가정의 남편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무슨 말이 될까요? 예전의 삶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허물이라도 덮고 또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단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세워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남편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적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다시 또 정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적용되고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름다운 가정의 남편의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는 어떤 사랑이냐?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조건을 보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우리들이었는데 주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과거의 허물을 덮고 덮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의 잘못도 내일이 되면 과거의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덮고 덮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단장해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단장해 가는 것, 그리고 다듬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남편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남편이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저희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질서 잡힌 가정, 남편들아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종이지만 남편들에게는 사랑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허물을 다 덮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주님은 한 번만 사랑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교회답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듯이 남편들아 너희도 너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건을 보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고 목숨을 내걸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일도 바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과거의 허물이랑 모두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단장해 가는 것도 남편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남편의 역할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는 것,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질서 잡힌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463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사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인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시대가 거의 다 끝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조심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백신도 금방 보급이 된다고 하고 치료제도 개발이 다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조심해 가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1월 말까지 거리 기한이 연장이 됐는데 아마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 인원은 좌석수의 20%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주일 예배 영상 촬영하는데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수요 예배는 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영상 촬영합니다. 모든 예배는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들어오시면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 체온 체크도 하시고 손소독도 하시고 그리고 출입 명단에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제한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주일 오후 예배를 좀 중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도 대면 영상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제한된 인원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거리두기는
더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은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료와 믿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심의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아버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질서 잡힌 가정, 남편들아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더 깊은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한 사업과 직장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